할렐루야. 찬송 384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90장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고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가고 서는 것. 여호수아 8장은 불순종으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비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 직접 전술과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3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또 24절부터 29절 말씀, 아이성 주민과 왕을 멸하는 순서로 아이성 공격과 성공 과정이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성의 왕을 죽임으로써 아이성 정복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5절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대로 에발산에 한 단을 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에발산과 그림산에 나누어서 선 후에 율법의 준수에 따른 축복을 선포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는 것을 이양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르불론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지파들이 나누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서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다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7장에 오늘 이 말씀 이후에 28장에 이르기까지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고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젖어들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회개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허용하시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 그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살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물어가는 2017년의 신앙을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도가 가고 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목표와 잘 일치가 돼서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획이면 그 일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성공적인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에 있어서 성공적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이성을 향한 두 번째 전투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 때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멈춰 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담대합니다. 담대함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태권도를 하면 시합을 하면서 볼 때 대등한 실력의 학생들이 이렇게 겨루면 승패는 누가 덜 무서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패하기 쉽습니다. 전투에 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얕봤다가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다 넘겨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다 거느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 다 거느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다 가라고 그랬을까요? 다 가서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라고 해서 가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다 가야 겨우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싸웠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했을 터인데 300명만 가서 싸웠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 가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다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다 가서 보라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만군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의 세력과 공격에 맞서 담대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셔서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능력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또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였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심으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삼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 개인의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어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킨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돌이켰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소수의 군사로 공격했다가 쫓겨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 전투에 함께 하시는 것인데 돌이킨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온 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모든 것을 맡기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새롭게 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공격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전투,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서 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보가 비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숟가락을 얹게 하시는 거예요. 지분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너도 빨리 와서 숟가락 얹어. 너도 함께 했으니 너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킨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성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믿은 동시에 눈물겹도록 때로는 많은 고난이 따를지라도 최선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한 최선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킨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비결을 체득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생기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을 때, 큰 고비를 넘겼을 때 우리는 자칫 그 믿음의 행동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느슨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 텐션이 없어집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도는 성공 후에도 항상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그들의 영적 텐션이 무뎌졌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큰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큰 승리를 얻은 후에 단을 쌓았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제단은 희생 제사를 위한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생명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축복하신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낭독하다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을 향한 특별한 응답을 유도해내기 위함입니다. 이 낭독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를 경청함으로써 순종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교만하기 쉽고 이 교만은 다시 불순종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더욱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음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쉬 잊어버립니다. 사탄은 그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사탄이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이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성별한 손길이 하나님께서 늘 붙잡으시는 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